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와 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제가 좀 이상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읽어보신 대로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이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우리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혹은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외지에 있던 그런 아들이나 아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밥한 게 하나도 없고 또 밥이 떨어져서 이웃집에 그릇을 들고 가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갑자기 와서 그렇다고 밥 좀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이웃집 아주머니 하는 말이 우리 애들 먹이려고 해놓은 밥을 개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여인이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이 못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번영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다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자기가 번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자녀로 배부르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배부르는 거 먹는 동안에 하나도 음식이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주는 거지. 먼저 자녀로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가 갈 거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첫째 대상이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예? 이 한국 사람들 보면요, 욕할 때 짐승 이름을 많이 넣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들은 고쳐주고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유대인들은 축복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 즉 우상 숭배자들은 축복할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가나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후손들이 쭉 내려왔다. 아직 요셉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문 이유가 왜 머물렀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심판할 정도는 아직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까지라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저는 성경 볼 때 가나안 사람들, 또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때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한 유대인이 제사장 그 족속이 자기 아내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처가 도망가가지고 그 처를 데리고 오다가 소돔성에 이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그를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함께 상관하리라. 다시 말해서요, 남자들끼리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지금 여러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옛날 지금 우리 나이 태어날 때 뭐 50년대 아니면 40년대 30년대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국의 선진국에 보면은 대통령도 동성연애를 아주 합법적인 걸 생각해서 할 정도잖아요. 교회도 지금 뭐 미국이나 어디 보면 동성연애자들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하와이 갔는데 그 한인교회가 그 하와이 그 본토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본토인 교회 목사하고 저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토인 교회 목사가 남자를 자기 집에 데려놓고 같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 별 이상 아니겠지만 부인으로 데리고 산다고요. 부인으로 데리고. 그 교인이 하나가 떠나가고 둘 떠나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교회를 가지고 두고 떠나갔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가 동성연애잖아요. 지금 그 집에 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래요. 그 목사 부인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보면 옛날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그 온갖 죄악이 지금 세상에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그래, 가나안 땅 그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여하셔요. 그들의 그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재앙을 내리고, 어떨 때는 또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으리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래 말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청하였던 자들을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는 밭을 샀다고 못 온다 그러고, 하나는 장가 들었으면 못 온다 그러고, 또 하나는 다른 이유를 핑계를 대고 예수님에게 그 잔치에 나오지 못한다고 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화가 나서 산과 들로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게 하라. 나중에 보면요,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전원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서 천시받는 자들을 그 잔치에 오게 해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그 메시아를 그 죄를 사하게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 얼마가 그 잔치에 초청한 자들이 그 중에 들어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땠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가운데서 채우게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느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옥에 계속 지옥불을 피우는 그런 불쏘시기를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옥상에서 잠시 있을 때에 환상을 봤잖아요. 그 그릇에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릇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마침 배가 고파 있었는데 그릇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각종 더러운 네 발 가진 짐승, 예를 들자면 오늘날만 기내가 있고 거기에 뭐 쥐가 들어있고 요즘 쥐고기 먹는 나라도 있긴 있더만 어떻든 여러분 거기에 아주 여러분이 협오하는 아주 싫어하는 더러운 그런 이 짐승이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셨어요? 동남아 여행해 보면요, 우리가 안 먹는 것들 많이 먹고 있어요. 뭐 귀뚜라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먹는데 그거 시장에 나오는데 군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사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각종 더러운 벌레나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가지고도 안 됐어요. 주님께서 한 번 그렇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냥 올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침 그때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청했을 때 나중에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인들이 더러 나오죠.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족보 중에 아주 중간에 굉장히 희박하게 이방인 여인들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대다수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은 대다수가 어쩌면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많지 않을 줄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잔치를 크게 배설했는데 거기에 초청됐던 사람들이 다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온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 빈 자리를 이방인들로 하여금 채우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요, 제가 예수님에게 제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계속 도움을 청하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한번 해주고 그냥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인이요, 참 이 여인이 굉장히 주님께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인이 뭐라 했냐면 주님 옳습니다. 이 여인도 금방 알았잖아요.
금방 알아서 걔가 누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라고 한 거예요. 이건 모독적인 얘기지만 그냥 이 여인은 금방 알고 보니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걔들도 주인 상에서 먹다가 주인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잖아요. 그것은 먹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더러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슬픈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대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긍할 것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 드리냐면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마음들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어쩌다가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어쩌다가 상 옆에 있다가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것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보면은 수많은 거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원도 사도 바울 불러서 말씀을 듣지만은 시방은 가라 나중에 내가 들으리라 하고 그 후로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는 구원받지만 하나는 잃어버린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가깝게 왔다가도 멀어지고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로 빠져서 참된 진리에서 멀어져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얻어먹은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날마다 춤출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 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내가 겨우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까?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고 참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웃을 이유가 없어요. 행복해할 이유가 없어. 왜? 결국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북한에 살았던 김정일 같은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상당히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뭐 아주 세계적으로 명품이란 명품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고, 맞아요? 또
음식은 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만 골라 먹었을 거고 잘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솔로몬 마냥 기쁨조도 두고 뭐 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죠? 제가 그분이 한나라에 있다면 한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건 한나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북한에서 왕이 돼서 참 잘 살았고 참 좋았다, 나는 행복했다 그럴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으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제 그들은 이제 배불렀고 그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 쪽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요,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처참하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살도록 마음대로 그들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신 거에 관여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온갖 죄악이,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정욕, 정죄와 투기와, 제 자신이 그걸 발견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내가 원하는데 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요, 나는 완전히 인생으로서도 처참하게 망가질 것이고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나에게라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방인 나에게라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정욕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주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로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처럼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때에, 만일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여인이 살아갈 그 운명처럼 우리는 이방인,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지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 처지가 어떠했던가, 우리 어떤 신분이었는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멸망할 자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생,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고생을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면 몇 년 동안 고생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나이 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마 고생이 더 적을 거예요. 가벼울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은 지금이 좋을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그 구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 좋을 때예요. 왜? 지옥에 가면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생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짐진 것처럼 탄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이 소망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마땅할 가난한 여인, 또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이방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마땅히 저희들이 지은 죄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하지만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주님,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도 매일의 삶에서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